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의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몬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레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서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도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아내에게서 6 아들을 낳은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지 말고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말이 싫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앞으로 왕의 제도는 이러한 것이니 저들에게 엄히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왕을 세워야겠노라라고 8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지파가 중요해요.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별로 영향력이 없는 신분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따르지 않는 불량배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쨌든 사울이 왕으로서 40년을 지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다시 세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정말 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글락에 있는 중에 사울의 사망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아말렉 소년이 오지요. 와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라고 팔찌를 내밀고 왕관을 내밉니다. 왕관을 내미는데 그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 행하였느냐라고 분명히 정당한 설명을 했음에도 수용을 하지 않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의 머리를 이제 쳐서 죽이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왕정에 올라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아왔어요. 그래서 그 병사 수가 역대상에 보니까 12만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갓지파, 단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여기서만 온 게 아니고 23절부터 보면 12지파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12지파에서. 그래가지고 1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큰 대군을 이뤘죠. 그걸 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5년 6개월을 전쟁을 하지를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을 돌리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죠.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사망자 수가 많지가 않아요. 양쪽 다 합쳐봤자 한 380명 조금 넘는 그런 숫자가 사망을 하죠. 그런데 전쟁은 치열했지만 일방적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요압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야, 네가 빨리 칼을 걷어라. 네가 칼을 걷었으면 전쟁 끝날 것 아니냐. 전쟁 누가 걸었어요? 전쟁 건 건 아브넬이야. 그러놓고 나서 요압한테 뭐 이라게 네가 전쟁 칼을 걷으면 끝날 건데 왜 안 걷어? 이러는 게. 그러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알았다 그러면 집에 가자고 갔어요. 그러는데 그 전에 보면 무슨 장면이었어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었고 거기에 이른 병사들마다 뭘 멈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걸음을 멈췄다 그래서 요압이 아사엘이 죽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누구한테 죽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요압이 전쟁을 그만두죠? 요압이 그만둔 게 아니라
다윗이 피치 못해서 전쟁을 하지만은 전쟁을 치열하게 전쟁이 진행이 되지만 뭘 멈추게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진멸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길 수 있지만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 공차할 때 우리끼리 편안하고 공차요 이제. 근데 상대방이 막 잘하면 못하면 여러분 봐줘요, 안 봐줘요? 여러분 청년들 잘 알잖아요. 봐주고 차요. 안 그러면 아주 그냥 박살을 내요. 그냥 아주 깨죽을 만들어 놓죠. 죽은 그래도 씹히는 게 깨죽은 씹히는 게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차잖아요. 우리 경기만 해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먼저 걸어온 전쟁이라. 그런데도 다윗이 무엇을 명하느냐? 죽이지 말 것을 명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상자 한 380여 명 나오고 그걸로 멈췄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전쟁을 걸어왔던 아브넬이 나중에 이제 요압으로 말미암아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암살 당했었을 때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끝나고 통일됐거든. 눈에 보는 듯이 뻔해요. 그런데 뭘 염려합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생각할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애곡을 하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죠. 나중에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일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까? 가장 지금 일을 잘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왕정의 일을 잘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표에 다윗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건과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가장 안 좋은 일들이 이 안에 또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많이 뒀어요. 아내를.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도 아내를 두었어요. 다윗의 믿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냥 여자가 좋아서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를 취하는 것을 볼 때는 뭘 알 수 있느냐면요, 왕권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을 다윗이 계속해서 뭐한 거예요? 진행을 해간 거예요. 이제 왕권을 지금 세워 나가야 될 그런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되 왕건이 했던 것처럼 왕권을 세워 나가기 위한 정략 결혼을 해 나갑니다. 이 부분이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무슨 실수가 이런 실수가 나왔어요.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한 거예요? 작게 생각한 거예요. 크게 생각하지를 못한 것이. 현실적인 필요가 너무 컸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디에다 맞춰요?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맞춰야 한 거라면 돈에다 맞추죠? 돈에다 맞추잖아요. 환경에 맞추잖아요. 여건에 맞추잖아요. 예. 그런 작은 차이가 그 어쩔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에서 했던 것이 나중에 사무엘 하를 보면은 실은 11장부터 시작이 되죠. 20장까지 차지를 해요. 전체를 다 차지. 사무엘 하 내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장년과 노년을 차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며 있어서 근신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왕의 작은 틈입니다. 5장에 보면은 또 이제 왕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11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17명이 기록이 됩니다. 부인이 17명입니다. 지금. 그러는데 역대 열왕기 상에 가니까 19명으로 나옵니다. 열왕기 3장에 보니까 아마 2명은 죽었을 것이라고 이제 주석학자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려서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두었죠. 그건 뭐죠? 이제 번성의 복을 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임한 것은 맞아요. 임한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가득 차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번성하는 게 맞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번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요, 서울에 있는 녀석한테서요 톡이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잘 지내는데 둘째가 몇 개월 됐냐?
벌써 10몇 개월 됐대. 왔다 빠르다. 사진 좀 보내자. 얼굴 좀 보자. 아, 네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닮았다. 내가 남편 얼굴은 몰라. 자, 사진을 봐서 알긴 아는데 지금 외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더라고. 야, 어떻게 외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대. 그러면서 셋째는 그랬거든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 왜 못하는데? 돈 때문에? 아, 돈은 고사하고요. 체력이 안 돼서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런 이해가 돼요. 금요일 날 이제 성회를 태워서 강용동을 가는데 차에 타가지고 내리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쫑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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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아빠가 들어오면 이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아빠가 일찍 출근하고 이제 요즘 일찍 나가니까 얼굴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빠가 놀고 싶겠어요. 그렇죠? 괴롭죠?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을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강단하다는 소리거든요. 더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아이들의 양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장수하시고 건강하신 부모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게 하나님 주신 종합적인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복을 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시편 127편에 보니까 뭡니까?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녀가 맞는 것은, 번성하는 것은 그 정도로 복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에. 그런데 이제 이 복이 실현된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자, 기업을 분배를 하죠. 어떻게 분배하죠?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줬어요. 그 말은 균등하게 준 거예요. 누가 뭐 열심히 잘하고 이런 게 다 차등을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하게 주는데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됐어요. 레위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는 가장 번성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레위 지파는 100일 이상으로 셌는데도 2만 명밖에 안 돼. 시므온 지파는 그래도 27장을 쉬어서 2만 명대야. 5만 명대에서 22만 명대로 줄어들었어. 3분의 1로 거의 줄어든 것이죠. 유다 지파만 뭐였어요? 7만 명대로 그대로 유지해요. 살짝 증거를 하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복이 창조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않았다는 사실. 음악의 어머니라는 바하가 아이를 몇 명 낳은지 아십니까? 19명 낳았어요. 물론 부인은 둘이었어요. 사별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예외죠. 그렇죠? 그래서 19명을 낳았어요. 대단하죠. 교회에 오르간 연주자였는데 하여튼 19명을 뒀어요.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낳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낳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바하 같은 경우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뭐가 되죠? 이제 이 자녀들로 말미암은 이 결혼, 불신앙의 결혼으로 말미암은 문제가 11장 밧세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장의 암논의 사건으로 14장의 압살롬의 사건, 15장의 압살롬의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반역의 끝으로 인해서 세바의 반역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노년이고 그게 다윗의 후대의 삶이에요. 그 후대의 삶. 자,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죠. 다윗 위대한 인물 이걸로 끝내지요. 그렇죠. 근데 실은 성경은 한제나 공과 사를 다 공과 과오를 다 기록했다는 사실. 자, 그럼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왕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왕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 계속 시도를 하는데 무슨 시도를 하느냐? 요압의 권력을 제어할 시도를 계속 합니다. 요압의 권력을 제어하려면. 그래서 아브넬을 중히 여기려고 생각을 했고 아마사를 군사장관을 사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시도가 어떻게 됐어요? 요압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졌어요. 요압이 다 죽여버렸거든요. 암살을 해버렸거든요. 아브넬이 죽었었을 때 내가 힘이 없어서 저 요압을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집안에 재앙과 저주를 내리되 백탁병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저주를 쏟아부어놔요. 이 얘기를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세상의 왕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왕정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믿음으로 가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가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뭐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죠. 한 자리 차지하는. 그 모습이 모든 현장 가운데 모든 교육 가운데 있다는 사실. 제가 듣고 있는 우리 교단의 권력의 암투,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핵심 때 그런 분들 가끔가다 봐요. 강사로 서시는 분들을 보는데요. 재미있어요. 그 뭐라고 할까, 포스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 권력의 암투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세력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정략 결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력 있는 집안에서 여자를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방 족속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 그 이스라엘에 가까운 나라, 그 나라가 뭐죠? 그 나라가 이제 가나안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구슬이라는 나라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데려오죠? 마아가란 여인을 데려오죠. 오늘 보니까 2절에 나와 있죠. 자, 3절인가요? 3절에 보니까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말고 압살롬인데,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이 그수랑은 누구죠? 여긴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략 결혼이 여기까지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전 같으면 다윗이 절대 다른 믿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일처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 이것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깨뜨려서는 안 되는 원리예요. 깨뜨려질 수 없는 원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깼어요. 물론 왕들은 그런 걸 대부분 깼죠. 그런데 이게 언제 깨집니까? 첫 살인을 했고 언약을 놓쳤던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난 자녀들이 다 뭐래요? 동이라든가 철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자, 세상 노래의 창시자들, 뭐 이런 일을 다 해요. 이제 문화를 장악하는 일을 다 라멕 후손들이 하죠. 그런 다음에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 땅의 여인들에게서 절대 사람들을 다 멸해라, 남기지 말고 없애라.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오지 말고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너희 후손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두렵다, 이렇게 그랬지. 그렇게 분명히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 누구를 데려오면 안 돼요?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를 데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데 데려왔어요. 그렇죠. 특별히 왕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한 규정을 뒀죠. 뭘 많이 두지 마라?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줬어요. 그러는데 이 모든 말씀이 다윗에게 있어서 왕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니까 큰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왜? 왕의 자리에 있어보지 않으니까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보는 역사와 제가 보는 이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요, 여자를 두는 것을 좀 오늘날 시대에는 많이 맞지 않는데 거의 물건 하나 두는 것, 그런 식이에요. 선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선물과 같이 여기는 큰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홀히 하기 뭐였다는 거예요? 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 세상 정치의 한계, 그 틀을 다윗이 예민하게 보고 깨뜨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나도 큰 문제를 가져오는 근원이 됐죠. 이제 본인이 또 이제 나중에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오는 사건은 본인의 실수라 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암논, 여기 나오죠. 이 암논이 맏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취했어요. 장남이거든요. 못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스스로 취하죠. 어떻게 하죠? 왕자들을 초청해서 누구만 죽이죠? 암몬만 죽이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방 땅에 도망가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한 2년 후에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성문에 앉아서 야, 왕한테 갈 것 같다. 왕 바쁘다. 이리 오나 내가 해주마. 재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 그런데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지금 왕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왕을 어떻게 모셔올 거냐 가지고 유다 족속들이 지금 데려오니까 다른 지파가 왜 너희들이 그러냐 이래가지고 반역을 해. 그게 셰바예요. 그 셰바의 반역이 일어나요. 물론 셰바의 반역은 간단하게 끝나긴 해서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셰바의 머리를 맷돌로 때려가지고 죽여서 이제 끝냈는데,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 나왔죠, 오늘이. 그가 이제 솔로몬의 때에 또 다시 반역을 시도를 하죠. 솔로몬 용서를 해줘요. 두 번째 죽이죠, 이제. 결국 다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 중혼과 정략 결혼의 그 습관이 누구한테 가요? 그대로 솔로몬한테 가요. 솔로몬이 첫 번째 왕비를 어디서 데리고 오죠? 애굽에서 데리고 오죠. 그렇죠. 가나안 여인만 안 된다고 그랬냐?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여자를 안 된다고 그랬고 우상 숭배하는 걸 안 된다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가나안으로 대표해서 얘기한 것이지, 주석학자들은 앞서 애굽은 괜찮다는 거, 모세도 구세를 취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것은 주석학자들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성경은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의 룻은 어떡하라고? 그렇죠. 라합은 어떡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뭘 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가장 융성하며 그런 시기에 이런 실수가 나왔다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에 근신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나라가 막 세워져 가고 융성해져 가고,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니라 그랬어요.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더라 그랬죠. 이렇게 강해져 갈 때, 일이 잘 되어져 갈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 사단이 우리 안에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호사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고, 마귀가 꼭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불신자의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중에서도, 그렇게 또 확신 가운데 가더라도 언제나 근신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로 모델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라고 말하면 좀 번역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한 그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이냐면요, 한 2만여 명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하고 비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지 않고 구제의 마음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고 뭘 했어요? 직분을 세웠어요, 일꾼을. 근데 이게 미봉책이야. 여러분 처음 듣죠? 이런 얘기는 이제. 왜 이게 미봉책이냐? 왜 헬라파 가부들을 제외를 했죠? 그 이유를 봐야 되잖아. 왜 헬라파 가부들을 제외했는지. 그들은 이방인에게 전도할 이유와 필요와 의무가 없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아니 이방인들이 와서 믿네? 그럼 저들도 같은 형제네, 일이 돼야 되네.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라는 이 한계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서 교회가 더 일을 황성하게 되긴 했어요.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면 열심히 하니까 더 성도들은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그 2만여 명의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니까요. 남지 않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뭘 놓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놓친 게 있어요. 분명히 아담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얘기를 했지 다르게 또 누구를 꽂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아담 한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볼 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직접 들은 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천하 만민에게, 직접 들은 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 들을 때 그 메시지가 어떻게 들린 거예요? 그 메시지가 유대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었대요. 유대주의라. 그래 그걸 들을 때 어떻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렀죠. 사마리아 가지도 않는 동네요. 상종도 안 해. 그렇죠. 땅 끝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것을 뭐 하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가장 큰 복중의 복이 뭐죠? 모든 족속이잖아요. 99.99999%. 유대인은 뭐 얼마 안 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현장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회를 안 줬느냐? 기회를 줬어요. 자,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향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죠? 베드로를 부르죠. 뭘 보여줍니까? 잡아먹어라. 안 먹습니다. 몇 번? 3번. 완전하게 거역을 해요. 그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죠? 베드로를 부르죠. 신란하죠. 유대인으로서 네가 어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아니 근데 성령 역사하던디? 아 그러면 이방인도 구원 주는 값다. 가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일이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11장의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터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디 출신이요? 키프로스 섬의 출신들이 다메섹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그 헬라인들이 모여서 뭘 이루었죠? 그 이방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라는 그 틀 이전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라는 온천하 만민이라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담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죠? 안디옥 교회가 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이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삶에서 멈췄다라는 사실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된다는 소리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은 혹 나에게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중세교회를 볼까요? 중세교회는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죠. 황제의 보호를 받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오죠. 어마어마한 권력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권력. 나중에는 이제 황제하고 그 권력 다툼을 할 만큼 교황의 권위가 이제 커지죠. 그러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빼죠. 그렇죠? 더하죠. 그게 중세교회예요. 뭐 때문에요? 그 공권력, 힘, 돈,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길을 가죠. 많이 갑니다. 그게 1000년이 넘습니다. 디모데서 6장에 보니까 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스스로 자기를 찔러 멸망의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를 한번 하고요. 다 잘했어요. 그러는데 마치 왕정 제도처럼 개혁교회가 하나 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뭘 못했죠? 개혁교회가 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12군단 되는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중세교회가 이걸 받더라면 어떻게 가야 되죠? 전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종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일어나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잘했는데, 생명을 걸었는데 못한 거예요. 현대교회는요, 뭐 얘기하기 좀 곤란해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두 가지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 부분은 내가 분명히 본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분명히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을 안 하고 죽었어요, 그냥. 그런데 가서 신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 그냥 해요. 알았다고 안 하고 그럼 사인하고 막 응시하고 그러고 풀려나고 그러고 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이 맞는 믿음인가? 이 믿음이 맞는 믿음인가? 저는 진짜 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진짜로. 물론 잘은 몰라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한 믿음에 서서 확신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언제나 깨어서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복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바울이 이 부분을 너무 잘했어요. 근신하는 믿음.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원해 그걸 간절히 바래. 근데 안 돼. 도대체 왜 안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죠. 그래서 7장 22절부터 그 고민을 시작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냐. 싸우는 데 쉬고 싸우는 데 쉬고 안 된단 말이죠. 그랬었을 때 발견하는 게 뭡니까?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느 정도 고민하며 갈등했습니까? 야, 나라는 인간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고민하며 갈등하며 싸웠죠.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안 되겠다, 못하겠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고 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수 없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했어. 어떻게 표현했느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내 양심이 어찌, 내 자유가 어찌 당신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내가 감사함으로 하면은 누가 나를 비난하겠느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 양심이 내 자유가 어찌 너의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냐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자유롭게 내 믿음을 따라서 행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양심이 떨어지는 것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언행이 근신하는 믿음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나 유익한가? 모든 것이 가능하나 덕을 세우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보고 살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빌립보서 1장부터 2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버리고 비워서 겸손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윗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과연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게 맞는가? 내가 과연 내 이 왕권의 보호를 위해서 정략결혼을 하는 게 맞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을 했더라면 아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 집안은 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바세바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부족하면은 내가 채워줬을 것 아니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구하는 근신하는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구원을 이루시며 내일 하루의 구원을 이루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매일매일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 4장 20절에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신하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당부를 다시 하고 있죠. 뭐 몇 절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 쭉 이제 그 앞에부터 봐야 되는데 잘라버리겠습니다. 기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최선을 다해 가시길 바랍니다. 넘어질 때 부족할 때 아시고 붙드시고 채우시되 그 넘어짐 또한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는 믿음에 있어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재림하시 주역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왕성하며 가장 흥왕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내를 많이 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본인과 가정과 후대와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들어오게 한 것을 통해 이제 우리의 삶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에 서게 하시되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바라보므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과 덕을 구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